지난주에 우리는 건강한 교회에 대한 꿈을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자리에 함께 나온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말씀은 땅 끝까지 교회가 세워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다른 어떤 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그 기세등등하던 로마 제국은 망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로마 제국은 망했어요. 중세 유럽을 호령하던 그 엄청난 왕국들과 황제들 다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살아남았어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카타콤을 그 지하 어둡고 침침한 곳으로 굴을 파고 들어가서 겨우겨우 생존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한 교회, 그 작고 초라한 교회, 그 흔들리는 교회, 말 많고 탈 많던 그 교회, 여러분 그 교회만 망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이게 성령의 권능이지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인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건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교회의 본질을 다시 찾고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다운 교회,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에 대한 꿈을 꾸고 그 기도 제목을 붙드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진짜로 건강한 걸까? 오늘부터 우리가 꿈꾸는 건강한 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들을 우리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PPT가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3일교회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우리 3일교회, 그래서 3일이라고 하는 교회 이름을 영문으로 해가지고 영적으로 자라나는 양육훈련 공동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예배 공동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복음의 전도와 선교의 공동체, 다음 세대를 진리로 가르치는 대한 공동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에게 교회가 있어서 살만하다, 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좋으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소망의 공동체, 이런 공동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은 3일 첫 글자 S, 그래서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양육훈련 공동체라는 우리의 꿈을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5번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저는 아직 그렇게 목회를 오래 하진 않았습니다만 20여 년 정도 됩니다. 목회한 지가. 목회를 하면서 여전히 제 안에 누구한테도 쉽게 꺼내놓지 못하는 목사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고민이 하나 있어요. 갈등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정말로 변하나? 사람은 진짜로 변하나? 그런 의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역합니다. 목사가 가진 참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는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나누고 섬기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전 웬만한 기업의 회장님도 만나뵌 적이 있고, 대통령도 만나뵌 적도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봤어요.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사역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쩌면 사람은 안 변하는 게 아닐까? 사람은 안 변하는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절망을 느낄 때가 있어요. 생긴 대로 산다, 그렇게 말하죠. 생긴 대로 사는 거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잘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성품이 착하고 온화한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기 때부터 안 울어. 별로 떼쓰지 않아. 참 착하고 온화하고 참 좋은 사람이에요. 향기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거칠고 투박한 사람들도 있어요. 예민하고 종잡을 수 없고 상처 주는 사람도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막 울고 태어난 거야. 힘들어요. 본인이 힘드니까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거겠지.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 애써 이해해 보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 옆 목사가 날 쳐다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그런 분들 간혹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를 부끄럽게 할 만큼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 성도님들을 만나면 참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이 솟아나죠. 어쩜 이렇게 믿음으로 사실까? 참 너무 귀하다. 그런 분들 계세요. 반면에 좀처럼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닌 것 같은데, 직분도 있는데 믿음만 없어. 다 가졌는데 믿음만 없어. 그런 분들도 간혹 만나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를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교회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해요. 성도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해요. 목사도 못 믿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2023년도 한국교회 신뢰도 여론조사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올 2월 달에 발표된 자료예요. 제일 최근에 발표된 자료죠. 한국교회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2020년도에 조사하고 올해 조사가 발표되었는데 신뢰할 만하다. 20년에는 31.8%가 그렇게 대답했는데 23년도에는 21%, 10%가 줄었어요. 반면에 신뢰할 수가 없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2020년도에는 21%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불과 3년 만에 74%가 됐어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럼 목사는 신뢰할 만합니까? 목사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갑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다, 20.8%. 목사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안 간다, 저 순 사기꾼 같다, 74.6%. 그러면 성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믿음이 갑니까? 그랬더니 그렇다 20.6%. 못 믿겠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못 믿겠다 75.2%. 목사가 이겼습니다. 왜 교회를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말과 행동이 틀리다는 거예요. 말은 굉장히 번지르한데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말은 대단한데 그럴듯한데 실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 참담한 결과가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교회는 많아요. 교회는 많습니다. 편의점보다도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10명 중 3명은 교회 다닙니다. 천주교 신도들까지 합치면 10명 중 4명, 많게는 여러분 10명 중 5명까지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많으면 뭐해요? 성도다운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을 붙들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좀처럼 볼 수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애당초 틀린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신뢰할 수 없다. 목사도 못 믿겠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믿을 수가 없다라는 사람들의 이 냉혹한 평가와 판단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는 그들의 시선에 담긴 따끔한 충고만큼은 가슴에 새겨야 되지 않을까요? 한국교회 가장 큰 아픔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그득그득 모여있으면 뭐합니까? 우리의 말과 삶이 달라지지 않는데, 기독교 인구 1,000만을 자랑하면 뭐하냐고요? 도무지 신뢰할 수 없다가 74%가 나오는 마당에 우리가 1,000만을 자랑하면 뭐 할 거예요? 우리는 자라나지 않아요.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장했으면 좋겠다. 내가 좀 더 성숙했으면 좋겠다. 그거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내 자식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 아파트 당첨되면 좋겠다. 직장에서 승진하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두루두루 행복했고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소원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님 더 닮았으면 좋겠다. 내 말과 내 행동 속에 예수의 향기가 났으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성숙한 인격을 가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까? 이런 고민과 이런 갈등이 우리 안에 좀처럼 찾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일요일마다 꼬박꼬박 출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내 안에 담기는 것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게 아닐까요? 관심은 있다고 하더라도 사는 게 힘드니까 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과 성숙이 사라지니까 사람들로부터 욕먹는 거죠.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비난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의 말이 아니라 당신들의 삶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는 거예요.
뭐가 달라 너희들이 우리와? 그렇게 물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뭡니까? 자라나는 교회예요. 성장하는 교회예요. 이건 숫자가 자라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와 생각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참담한 성적표를 우리가 받아들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일을 위해서 목사를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1절과 12절이거든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다양한 직분을 주셨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네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이자 교사, 교사인 목사를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앞에 나오는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는 교회가 시작될 때 한시적으로 허락된 직분이다. 우린 이렇게 해석하고, 현재까지도 유효하게 우리 교회에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직분은 목사이면서 교사, 교사이면서 목사인 그 직분만 유효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목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목사를 주셨을까요? 12절이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봉사를 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건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지켜가게 하기 위해서 목사인 교사, 교사인 목사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11절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하는 이 삼으셨다라는 이 단어가 조금 더 이 원어의 의미를 좀 더 밝게 드러낼 수 있는 번역으로 살려본다면 선물로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선물로 주셨다. 그렇게 말하면 목사는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굉장히 지금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들이신 것 같은데요. 여기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좀 바꿔주세요. 이러고, 나 저런 거 줄 줄 몰랐는데, 이런 마음인가요? 마음에 안 드셔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좀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봐서 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의 책임은 목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는 전적으로 목사 책임이에요.
이렇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건 목사 책임이에요. 목사가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설교가 아니라 목사인 제 자신이 더 바르고 온전할 수 있도록 제 자신을 책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설교예요.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셨는지 우리 모두가 다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성도답게 한다는 뜻이겠죠. 예수님의 제자답게 한다, 그런 뜻이겠죠. 담임 목사로서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 1번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성도로 세워내는 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내는 일, 그게 저의 첫 번째 책무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해서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세워내는 일, 여러분 그게 목사의 책무 1번이에요.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는 자라납니다.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 닮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사라서 이런 말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서 제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 만나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게 좋은 목사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에 좋은 목사 만나는 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짊어진 짐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을 반짝거리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으면 저는 굉장히 부담돼요. 그래서 주일 설교가 끝나자마자 월요일부터 또 설교 준비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눈빛이 저를 채근해요. 너 지난주에도 망했는데 또 망할 거야? 뭐 그런 눈빛으로 보는 것 같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우리 주님께서 성도가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가 되기까지 자라나야 한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가 되기까지 자라나야 한다. 한 번만 더 해요. 예수가 되기까지 자라나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성장과 성숙의 목표는 어디까지일까요?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나고 성숙해야 할까요? 13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하게 될 때까지 성장하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가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우리말로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굉장히 어려운 복잡한 표현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장성하셔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상태,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시절의 예수님, 어린아이 시절만 해도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린아이 시절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은 33살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33살 되시던 때, 옛날 유대인들은 30살이 넘어야 관직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원이 되려면 30살이 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적 생애를 그때 시작하시는 거예요. 30살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완성됐다는 뜻이에요. 다 자라났다는 뜻이에요. 키도 다 자랐고 신체도 건강하고 지식도 충만하게 찾고 삶의 경륜도 어느 정도 채워졌다. 그래서 완성된 상태가 30살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는 말은 예수님이 30살이 되셨던 그 장성한 경험과 지혜와 육신과 모든 것들이 완성된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살의 예수님도 아니에요. 20살의 예수님도 아니에요. 25살의 예수님도 아니에요. 30살의 예수님의 모습,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자라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에 한 번 더 말해요. 15절도 같이 읽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라고 명확하게 도전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딴 얘기하지 마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연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 수준으로 자라나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성장과 성숙의 목표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어요. 장성한 예수님, 절정기인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여기까지 자라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지나치게 높은 거 아니에요? 아니, 걷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무슨 마라톤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이 기준일 수가 있어? 그것도 장성한 예수님이 기준이라고? 예, 맞아요. 여러분, 그게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되는 수준까지 자라나셔야 합니다. 예수님 되기까지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이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세 번째로, 예수님까지 자라나는 건 너무 힘들고 버겁고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보다 더 성숙한 내일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13절과 15절에서 우리가 자라나야 될 목표치가 제시되는 본문을 우리가 방금 봤는데, 그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는 본문 속에 우리가 또 한 가지 굉장히 주목해서 보아야 할 표현이 하나 있어요.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You will be.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 시점을 잘 보셔야 돼요. 시점을. 지금 당장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되어갈 날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을 몸부림치고 오늘을 성실히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미래적 전망을 담고 있다. 지금 당장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완성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라고 도전하는 거지요. 오늘보다 더 성숙한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라는 거예요. 오늘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되어가라. 그렇게 자라가라. 그렇게 성숙해 가라. 그렇게 성장해 가라. 우리 주님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거죠. 오늘보다 더 성숙한 내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보다 더 성숙한 내일.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연목사가 내일 더 좋을 거예요. 10년 뒤에 연목사는 훨씬 더 좋을 거예요. 20년 뒤에 연목사는 깜짝 놀랄 거예요. 30년 뒤에 연목사에게서는 예수님이 보일지도 몰라요.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산삼이 그래요. 산삼. 가끔가다 이렇게 신문에 보면 지리산 자락 어디에서 산삼이 발견됐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100년도 넘은 산삼이 발견이 되면 그 산삼의 가치는 수천만 원, 수억 원을 호가하죠. 산삼은 오래될수록 좋은 거예요. 산삼은 신상품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오래된 게 좋은 거예요. 된장, 간장도 그렇대요. 오래 숙성되면 그 가치가 높아진다고 그래요. 씨간장.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검색해 봤어요. 오래돼서 좋은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첫 번째로 검색돼서 나온 게 씨간장이었어요. 이야. 이 씨간장이라는 게 간장을 계속해서 그렇게 그걸로 이렇게 간장을 이렇게 계속 그 집안의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이건 돈으로는 바꿀 수 없는 그 집안만 내려오는 그 독특한 그 발효 효소,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거는 그 집안에서만 그 씨간장으로 간장을 담가야 간장이 그 맛이 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엄청 귀한 거예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은 거예요. 반면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망하는 게 있어요. 썩는 거, 부패하는 게 있어요. 그 시간이 가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신선하게 얼른 먹어야 돼요. 생선회가 그렇죠. 물론 숙성해서 잡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숙성을 10년씩 하지는 않아요. 과일이 그렇죠. 음식이 그래요. 이런 건 썩고 부패해요. 또 뭐가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가고 좋아지는 게 있을까요? 있죠. 반면에 시간이 지날수록 썩고 부패하고 변질되는 게 있어요. 사람이 그래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의 지배 아래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스스로에게서 어떤 소망의 가능성도 발견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에게서는 기대할 수 있는 건 오직 은혜, 오직 은혜, 그것만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저절로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절로 성장하고 저절로 성숙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많아요. 성도는 많지만 교회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도저히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비난을 듣는 이유가 우리가 예수의 말, 예수의 사랑과 섬김과 헌신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장성한 예수님의 수준만큼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변화, 그 성숙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무너지고 없으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는 못 믿겠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못 믿겠다, 목사도 못 믿겠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장과 성숙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해요. 그게 우리 주님의 명령이에요. 양육과 훈련이에요. 목장 안에서 목장 식구들과 함께 기도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 은혜와 말씀 앞에 나를 점검하고 우리를 서로 붙들어 줄 때 여러분 그 안에서 자라게 돼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는 이 경건한 삶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그 은혜 안에서 비로소 자라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사역 훈련을 통해서, 목자 모임을 통해서 다양한 양육 훈련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양육되고 비로소 단련되고 비로소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가 있을까요?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다면 송구스럽지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은혜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라나는, 지속적으로 자라나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양육훈련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끊임없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 여러분, 그게 원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거꾸로, 왜 이 교회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프로그램들과 더 많은 목회적 계획들이 왜 나오지 않는 거지? 여러분, 이걸 안타까워 하셔야 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이건 연목사의 꿈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꿈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바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지요. 우리 기도 제목 같이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장성한 예수님만큼 자라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성숙한 인격, 변화된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 목장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목장 안에만 있어도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목장들 다 되길 바라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